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 블루마블이라고 얘기했죠. 우주에서 본 지구를 블루마블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역사의 무대, 이것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에덴과 샬롬인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샬롬은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삶,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샬롬의 땅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2장과 그 에덴이죠. 맨 끝에 2장은 샬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땅은 에덴과 샬롬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몫으로 처음 주신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에덴입니다. 에덴. 저 에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쫓겨나가지고 딴 세상을 만들었어요. 딴 세상을 만드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공연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독점, 전쟁, 폭력, 불의, 불공평, 결핍,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금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 성취합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시면서 또 얘기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의 무대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영향력을 미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공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따라서 세상 나라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셔서 또 땅을 주십니다.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경작하고 다시고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시작하는 무대이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가라.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여기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일터, 세상으로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이, 저 에덴은 조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그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공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가 공연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나온 소식 봐보니까요, 이 네이마르 축구 선수잖아요. 엄청 부자입니다. 네. 네이마르인데 31살짜리 이 브라질의 한 사업가가 유서를 썼어요. 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유서를 썼는데, 유서에 뭐라고 하냐면 네이마르한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네.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네이마르 재산이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한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런데? 자기랑 닮았다. 그래서 네이마르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렇게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유언장의 발칵.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벌컥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발칵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응?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뭘 주셨습니까? 블루마블 게임 말고요. 이 온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발칵 안 뒤집어지냐고요. 그럼 발칵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이걸 받을까요? 그 첫 출발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고 부름받은 그 땅을, 그 몫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옛날에 그런 찬양 불렀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받은 그 땅,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목장, 가정, 일터,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 땅이 있는가?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일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아직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상속받을 몫의 그 일부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 땅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옥토인가 아니면 박토인가,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 하면은 비싼 땅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명동에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 평당 6억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 22년째 1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건물에 들어있는 저 회사는 올해 2월달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 땅이 가장 비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비싼 땅이 가장 좋은 땅일까요?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땅을 갖다가 사회안전지수라고 하는 항목으로 71가지를 조사해서 사회안전지수,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할 때 교통이 좋냐,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가 어떠냐, 그 다음에 교육과 병원과
환경과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가, 경제활동, 직장생활하기는 어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런 71가지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겼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 군, 구 229개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4년째 내내 1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곳. 전주. 네, 안타깝게도 전주는 90입니다. 229개 가운데 90입니다. 4년 내내 1등하는 곳이 과천시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무조건 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거기가 가장 좋은 땅입니다. 나의 기업, 나의 일터, 주신 가정, 내 목장, 거기가 최고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또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비싸지만은 저기에 쌀한톨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생산량이 많은 땅, 그럼 전 세계 가운데 이 진짜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땅, 이 세계 토지 비옥도 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비옥한 땅일까요? 맞춰보세요. 빨강색. 또 빨강색 나왔습니다. 어디요? 연두색. 또 노란색.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연두색입니다. 1등부터 9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저 연두색이 있는 곳이 딱 3군데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는 있지만은 대규모로 어디냐면은 미국 절반 정도가. 이 연두색 땅이 전 세계 토지의 3%라고 합니다. 3%인데 그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나머지의 절반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거기가 세계의 빵 공장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에 이 빵 만드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르헨티나, 네 번째 따지자면 프랑스,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우리나라는 좋은 땅이 5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 좋은 땅에는 비옥하다라고 하는 말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이 좋은 땅일까요? 생산은 많이 되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디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를 봐보면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은 땅인 거죠.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보기에 좋았대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내용, 창세기 1장 2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내용을 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좋았더라의 상태입니다. 저 좋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들의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왕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봐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열매를 맺어주는 땅. 근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어내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 씨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매 맺히는 곳,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다 성경 전체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싼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많이 나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곳, 편리한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3대 기업,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가 이 정의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세 곳은 좋은 땅입니까? 그 세 곳의 비옥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땅이 없습니까? 아니면 땅이 있는데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아니면 사막처럼 되어져 버렸고, 아니면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심겨지고 뭔가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박토 같은 그곳을, 또 옥토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는 그 땅으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래야지만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보면은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세 구절을 같이 놓고 봤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지고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닫는다, 듣고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앞에 세 사람이 듣는다라고 해서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복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기 시작하고요. 묵상할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묵상되어진 것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실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인내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 이게 좋은 땅으로 경작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신명기서 8장에 봐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성공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한번 읽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150편을 얘기했는데 그 150편의 서시 맨 처음에 있는 시, 그게 시편 1편이거든요. 서시는 뭐냐면은 그 시집 전체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기가 나무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은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옮겨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시냇가. 저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닙니다. 주인이 만든 인공적인 그러한 그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 여러 군데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되고, 그 심은 것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서 나를 통해서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땅이 경작되어지기 시작하고 개간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점점 더 많은 열매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능할까요?
아멘 했습니다. 물르기 없어요? 자,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오늘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땅, 흙, 사람 뭐가 다르죠? 자, 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저 히브리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하고 흙하고 땅에 흙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흙에서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저 흙이라고 하는 단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다라고 하는 말은 뭔 의미냐면은 기름진 땅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땅, 옥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원래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의 본 상태가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충만하게 할 가능성들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원래 여러분의 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 인간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온 두 번째 인간 대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유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나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전부 다 길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시대에 길들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상에 길들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통에 길들여지기도 하고요. 우리 거기에서 진공지대로 나는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하고 함께하라. 나 이거 할 줄 아니까 나하고 함께하면 쉬워져.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4대 사막이 있습니다. 황사가 불어오는 곳, 그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의 내몽과하고 섬소성하고 그 다음에 닝샤 이 3개 성의 이 중간에 있는 그 변경 중간에 있는 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이름은 마우수라고 하는 그런 사막입니다. 저 사막은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막은 저것은 원래 옥토였습니다. 옥토였는데 이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000년 정도 전쟁으로 해서 황폐해지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사막화돼가지고 1000년 동안 사막이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최근에 황사바람 좀 덜 불어오지 않습니까? 자, 저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앞에 게 1900 몇 년도죠? 70년도에 잘 안 보이는데 2000년 7월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거는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사막에서 이제 초원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사막의 80%가 초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막이었던 곳, 불모지였던 곳, 저것에 희망이 있을까? 저것이 옥토밭으로, 저것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저 땅에 한 여인, 성경 전체에 보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여인이 시집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곳에 시집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사막 한가운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주민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7일 동안은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도망칠 수 없다면은 나무를 심기 시작하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원래는 자기 집, 토굴 같은 그 집 4평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주 4분의 1만한 숲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숲이 생기고 흙이 생기고 물이 솟아나고 친척들과 주민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생기고 농사를 짓고 열매 맺는 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나무를 심고 싶다고 전국 각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봐보니까 아까 보여줬던 이 내문고 쪽뿐만이 아니라 섬서성과 닝시안 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지역 전체의 80%가 변화되게 된 것이 수없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 꾸준히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밑에가 19살 시집갔을 때 처음에 그 사막에 묘목을 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80만 그루, 20년 전에 80만 그루였습니다. 근데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불었을까요? 지금도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동안 심고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풀이 먼저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7년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풀이 자라러 풀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 여인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과 맞서가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풀씨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타고 풀씨가 날아가는데 이 풀씨가 자랄 확률은 1000분의 1 내지 10,000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과 확률과 상관없이 40년 내내 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곳에 드디어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하나라도 일어나서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라도록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함께하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니까요. 생을 바쳐 나무만 심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저 일들이 천년 불모지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막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1%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예수 믿는 곳, 그것은 사막과 같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막과 같습니다. 저곳에 일본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꽃들도. 여러분 다 불러보셨죠? 이 찬양. 네. 이 찬양은 200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을 지은 우츠코시 치요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대학생 때 이걸 지었답니다. 근데 발표를 2003년에 한 것입니다. 근데 발표를 2003년에 했는데 작사 작곡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 성경학교 캠프용, 그래서 어린이 찬양인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캠프에서 이 찬양이 불러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곡을 모든 사람들이 부르도록 만든 것은 한국인 찬양사역자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2007년도에 찬양사역하다가 2007년도에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1년 동안 너무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갔는데 거기에서 뭘 참석했냐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캠프를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누군가가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 참석한 일본 선교사 자녀들이 전부 다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에 빠졌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를 봐봤더니만은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서름과 아픔들이 간에 묻어 있는지. 사람을 믿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아니야, 너 혼자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일본의 어떤 작사 이렇게 할 때는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온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가사를 썼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함께 찬양하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이 모든 만물들로 회복되어질 그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이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찬양 사역자도 그 집안이 뭐냐면은 그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화살이 이 선교사님한테 쏟아졌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원망과 공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 찬양 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본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일본어로 한국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17년에 가서 한국어 버전, 한국에 있는 여러 찬양팀에서 한국어 버전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번역되어지고 있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근데 여기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노래하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어 원어로는 이 찬양하라가 뭐냐면 연주하라입니다. 이런 겁니다.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로 연주하라. 뭘 연주하냐? 예수를 연주하라.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너의 삶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너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에
너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 맺히는 그 땅이 되어져서 예수를 연주하여.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모두 보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꽃은 피어나고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사막이 다 변하게 되어져서 초원이 될 것이야. 거기 열매 맺히는 땅,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그 땅이 그날이 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인위전이라고 하는 중국인 환경 가운데서, 사막의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면서 이 땅을, 저 노래를 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시대의 땅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 가정, 일터,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땅의 사막화보다도 마음의 사막화, 사회의 사막화가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1000년 된 사막도 변했는데요. 사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 씨앗을 뿌리고 순종하고,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것이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5년째, 10년째 아무것도 안 맺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땅 가운데서 말씀을 심고 묵상하고 나누고 살아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머지않아서 꽃이 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열매 맺히는 것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나누는 것이 고스토리입니다. 언제쯤이면은 우리 한 10차 너무 믿음이 없는 소리네요. 한 6차, 7차 되면은 막 난리가 날까요? 네? 네. 발칵 고스토리.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